디모데전서 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성우로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신 분이 나와서 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이 말씀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또박또박 자신이 하루에 10분씩 시편을 큰 소리로 정확하게 아름답게 낭독하기 시작했고, 그걸 이제 자기의 스마트폰에 녹음을 하면서 다시 듣고, 그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 또 아름다운 소리, 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소리이기 때문에 다 각각의 개성이 있는 아름다운 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의 소리내서 통독하는, 하루에 아침에 또 저녁에 통독했으면 좋겠고, 지난 토요일 날 저희 집사람과 제가 아침에 이제 통독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토요일은 없었어요. 두 사람이 낭독했는데 고린도전서를 낭독했어요. 너무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말씀을 똑똑하게 낭독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처음에는 입술에서 그리고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확산되어 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15분 시간, 세바시라는 그 특집 프로그램 중에 신성과 그런 주제를 다룬 건축학자의 글을 몇 분들에게 보냈습니다. 혹시 보신 분, 받으신 분들 있어요? 참 그 가운데 그런 표현을 했어요. 네이처와 널처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이처는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중에 DNA, 타고난 원래 가지고 있는 그것을 물려받는다 하는 사람들의 이론이 있고, 한쪽은 널처, 이제 기후의 양육됨으로 후천적으로 온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후천적인 이 환경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환경 중에서도 보이는 비주얼, 서컴스턴스라고 하는 보이는 환경과 인비주얼, 보이지 않는 환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이지 않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감동이 DNA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그 강연 중에 15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혹시 보기 원하시면 한번 그 강연을 들어보시길 바라고, 그분은 신의 디자인, 가드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학자로서 하나님은 세상을 디자인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놀라운 감동의 스토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은 잡초를 만들지 않았다. 사람이 잡초하고 불뿐이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할 것이지 쓰레기는 없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은 환경적으로 또는 생태적으로 얼마나 놀랍게 디자인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를 쭉 풀어나가면서, 그분은 건축학자요, 그러면서 그 표현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메시지가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아침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 15분 세바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꼭 볼 수 있기 바라고요. 동시에 그래서 말씀을 이 하나님의 여기신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독할 때, 선포할 때,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여러분들의 삶 전체, 세포가 하나님 세포를 향하여 내 영혼아, 내 세포들아, 내 지성아, 내 감정아, 내 의지야, 여호와를 선포하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을 거예요. 참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운명을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운명을 지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보다도 새로운 하루의 시간을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선포됨으로 모든 게 존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통독하면서 그 통독으로 끝나지 말고, 잊지 말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주위의 환경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카리스도 안에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카리스도에 선포하기 바라고 명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전능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노인들을 심하게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 권면하며 젊은이들을 형제처럼 대하시고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 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시오. 의지할 것 없는 가부들을 잘 볼살펴 주시오.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으면 그들이 먼저 자기 교회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여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홀로 사는 진짜 가부는 하나님께 영과 희망을 두고 밤낮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에 향락에 빠지는 가부는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네는 이런 것을 가르쳐 그들이 잘못에 빠지지 않게 하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척이나 가족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며 불신자보다 더 나쁩니다. 아멘. 최근에 여러분들 메시지 성경 새롭게 버전이 나온 것 아시죠? 여러분들 기회 되면 메시지 성경을 옷을 팔아 사든지 무엇을 팔아 사도 이 버전을 가능한 속히 사셔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오늘 주제는 이제 가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겠는데, 그 중에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보면 이 버전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이 버전이 똑같은 5장 1절로 8절의 버전인데 한번 잘 보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를 나무라거나 꾸짖지 마십시오. 그에게는 아버지 대하듯 말하고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를 대하듯 말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 존중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누이를 대하듯 존중하십시오. 가난한 가부들을 보살피십시오. 어떤 가부에게 가족이 있으면 그네를 돌볼 경우 그들을 가르쳐 그 가정에 신앙의 힘이 싹트고 받은 사랑에 감사로 보답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들은 의지할 데 없는 참 가부에게 말하여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자신의 쓸 것과 다른 사람의 쓸 것을 위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과 지갑을 틀어가는 가부가 있으면 그런 사람과는 관계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말해서 그들이 확대 가족 안에서 바르게 처신하게 하십시오. 누구든지 공경에 처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자입니다. 그것은 애초에 믿기를 거부하는 것보다 더 악한 행위입니다. 아멘. 네, 여기서 이제 가부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사실 이 말씀을 언급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 이 확대 가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확대 가족. 여러분들이 이제 대가족, 그 다음에 핵가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다. 그죠? 핵가족. 그 다음에 대고적이라는 대가족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확대 가족이라는 말은 이 버전에서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 발음하면 학대가족이 됩니다. 학대가족. 네,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학대가족 이렇게 돼가지고 가족을 학대하는 것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확대가족이 나오고 있습니다. 뜨면서 이제 대가족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고 빌립보서에 보면 대가족이 나옵니다. 대가족보다 큰 게 확대가족일 수 있겠죠. 사실은 이 지구촌은 모두가 확대된 가족입니다. 참 우리가 슬픈 얘기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자신의 흑인들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들이 얼마나 최근에 그 영화 가운데 16년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그 스토리는 보고 한번 봐야겠다 하고 주목하고 있는데, 참 그 흑인들의 피해받았던 아픔들, 그것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좀 느끼죠. 앞에 있으니까 잘 들리니까 뒷사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흑인들의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흑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헬륨 얼른
풍선을 흰 풍선, 노란 풍선, 파란 풍선, 검은 풍선을 일러서 이렇게 딱 결국은 하나씩 하늘로 날려보냈어요. 흰 풍선도 보냈어요. 하늘로 날아가겠죠? 노란 풍선도 하늘로 날아갔어요. 마지막 검은 풍선을 올리면서 검은 풍선 올라갔겠어요? 올라갔죠. 그러면서 흑인도 똑같다. 난 흑인도 날아갈 수 있어.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꿈을 꿀 수 있고 너희들이 정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풍선으로 그들을 교훈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추석은 특별히 우리 가족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시즌.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 가족을 살피는 확대 가족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영이가 옆에 딱 서 있는 것은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을 더 잘 들으려고 불을 꺼주시고 재원 목자가 동영상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을 띄워주는데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동영상인데 식사를 하시고 불을 끄면 여기 눈도 끄려고 눈도 끄지 마시고 잘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900 그때가 언제죠? 태국의 그 이스턴 사미 때 있었던 한 가족의 실제적 스토리를 이 시간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것을 하나의 드라마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걸 보시고 난 뒤에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한번 잘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What? You know, you could try being a bit nicer to your brother. He's just... How are you going to do? Great.
전에 보셨는데 다시 또 보셨을지 몰라요. 예, 마리아 멜론이죠. 가족에 실제 있었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일상적으로 가족을 부를 수 있다는 것,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사실 기적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평범함 속에 있는 매일매일의 사실 여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화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달려갈 수 있고 어머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은 사실 기적과 같은 것이다. 너무나 일상적으로 있다 보면 이 놀라운 사실을, 기적을 그냥 함부로 그냥 중요하게 생각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가 있으면 제가 허락을 받고 이것을 아까 밥 먹으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주차장, 쇼핑몰의 주차장에서 딸하고 엄마하고 아빠가 가다가 아빠가 딸한테 놀래키려고 깍꿍하려고 숨었대요. 그랬더니 엄마는 그걸 알고 아빠가 숨고 어디 갔었지? 아빠 찾아봐. 그렇게 엄마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자고. 아빠를 찾는 게 아니라 엄마 가. 그 얘기를 듣는 아빠가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감사 딸의 보여주는 뭐라고 표현하면 아빠가 회개하고 딸과의 소통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딸이 했던 것 같고 저는 이놈이 아버지의 소중을 몰라 좀 더 아버지의 소중을 깨닫고 아버지가 좀 몇 달 아니면 깨달을 때까지 좀 사라져 있다 나타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이 평범한 이제 5명의 가족이 정말 이 소통이 얼마나 그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 그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가 아니고 그래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다라고 분리시킬 수 없다. 나의 몸.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니까? 그 관계가 친밀한 교제. 그것을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광현 목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구원은 아버지와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사실 그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구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넣어 정말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과 성령님 그분들을 안다는 것은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를 여러분이 사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분이 믿지 않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이 지구 안에 있는 사람과 모든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안다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카이스트에 우상화되어 있는 습관화되어 있는 습관을 쫓아 주님은 기도하러 가는데 습관을 쫓아 여러분들이 공부하러 가고 실험실에 실험하러 가고 그러다 보면 이런 속에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학문과 관계하는 실험의 대상들을 만날 때 그것이 나와 관계에 있는 존재가 어떤 관계냐면 내가 컨트롤하는 대상으로 관계를 했습니다. 적어도 실험실에 있는 교수분이나 실험실에 있는 여러분들의 선배나 동료들은 내가 컨트롤하는 대상이 아니고 함께 피드백을 받는 서로의 관계에서 인격적 관계를 맺는 반면에 그러나 오랜 시간 공필로나 또는 여러분들이 실험하는 대상은 여러분들 자체가 그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다루는 컨트롤, 다루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관계가 굉장히 일방적 관계를 맺는 그런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형성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뭔가 내가 뭔가 이렇게 딱 했는데 반응이 안 오면 불편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조작하거나 뭔가 하지 않으면 불편해지고, 그래서 편한 것을 선호하는 쪽에 가면서 혼자서 자꾸 컴퓨터 가지고 놀고 서서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져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속에 그런 문화와 환경 속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늘 사실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그 관계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가를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되죠. 그래 안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문화 속에 자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잘못 관계 맺음에 대한 잘못된 습관과 문화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싫어져요.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부담돼요. 나에게서 진액을 빼가고 에너지를 빼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자꾸 혼자 있고 싶어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다분히 많은 곳이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주의하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가장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지어놓고 나중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속에 밝히 알게 되는 그 신성과 능력이 그 안에 다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 속에는 말한다면 제한술이 있죠. 그만큼 인간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 관계를 완전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안 좋았던 것입니다. 남자 혼자 있으면 남자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디자인이 아니었어.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고 그 위에 여인을 아내를 만들어주면서 이제 두 사람을 만들어줬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학교 생활을 합니다. 실험실 생활을 합니다. 또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회사를 갑니다. 회사 가서 여러분들이 선배 또 위에 있는 책임자, 지도자들을 만나고 또 동료 후배들을 만나고. 그러나 이 모든 관계를 맺으면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관계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맺음이 처음입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그래서 오늘 보면 디모데 전서 5장이 뭐라고 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아버지 같이. 나이 많은 여인은 너희 어머니 같이. 근데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세요? 사람마다 가족의 문화와 전통에 따라 달라요. 막 놀러고 아빠하고 욕하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농담 까먹게 하고 아빠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그게 편안하고 좋다고요. 엄마에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엄마에게도 다양한 그 집안의 문화가 어머니에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머니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 것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면 디모데를 향하여 말하고, 디모데가 있는 그 목회하는 그곳에서 너희가 정말 어떻게 남편들을, 아버지들을, 어머니를 대할지, 형제를 대할지, 그냥 아버지같이 대하듯 아버지를 대하. 그러면 자기 집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 것처럼 다른 남자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나이 많은 분이 그렇게 대하란 말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냐면
호랑이 대하듯 대하는 것입니다. 맹수 대하듯 대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무서워. 그게 저한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부담돼요. 그게 있어요. 그러면 날마다 어른들 나면 도망가는 거예요. 어른들 피하는 거예요. 세대 간의 단절이 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 대하듯 대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화에 따라 그게 흘러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대하듯 대하는.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머니를 대하는가? 저는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냐면요. 어머니는 하염없는 모든 것을 다 퍼주고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는 내가 원하면 모든 것 다 예스. 어머니에게는 모든 게 완전히 아버지는 극단적 엄격주의와 어머니는 극단적 해방자유주의, 방임주의. 이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정상입니까? 그렇게 그러면 여자들은 그렇게 내가 나이 많은 아주 할머니나 이 대할 때 그렇게 대하면 됩니까? 그렇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갈 때 우리는 그 원형적 나의 아버지, 원형적 나의 어머니의 본래 모습이 뭘까? 그러면 정말 우리의 가장 원래 그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아들로서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캐논, 아름다운 모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로부터 우리는 출발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한 또는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아들 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딸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그 원래 목표 그것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아버지신 하나님께 아버지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시고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것은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신호복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함께 늘 있게 있으시고요. 아버지는 함께 있게 있으시면서 동시에 그 아들을 신뢰하며 성령으로 그를 도우고 진리로 그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러면서 사실 저와 여러분을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그 아버지의 선제적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에 아버지와 늘 함께 있고 아버지의 그 뜻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전을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원형을 가장 잘 재현해 내셔야 되죠. 그러나 아버지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왜곡될 수 있습니다. 왜곡됐습니다. 그만 우리가 봤던 마리아 헬론인가요?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봤고 그것 때문에 그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래서 가장 하늘나라의 그 원형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을 그 관계를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을 때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와 같이 원수가 아니라 왼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상처와 아픔이 거기에서 다 태어나게 돼요. 양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치유, 상담, 힐링하면 다
다 대부분이 가족으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죠. 가장 큰 기대와 또 관심과 같이 치밀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아픔들이 깊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영방송에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고향 노래자랑 같은 데 보면 자주 나오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부부간의 그 백년 해로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70, 80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 게임하는 장면이 한 번씩 나와요. 그 게임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얼마나 친밀한 부부간에 잘 지나는가 해서 이제 설명하면 단어 알아맞추기 해서 할아버지가 카드를 들고 있으면 할머니가 안 보게 해가지고 아나운서가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그럼 할머니가 김치찌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또 하는데 아나운서가 표현했어요. 두 분의 관계, 지금까지 살아온 관계가 두 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그 원래 답은 선생님분 관계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할머니 답은 선생님분이 아니고 평생과 왼수. 니들 만들었는데 천생연분이 아니라 평생 왼수.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럼 천생연분으로 두 분의 사이를 좋은 관계가 어떻게 됐는가를 이렇게 알아맞힐 줄 알고 이제 천생연분이라는 걸 할아버지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길 기대하고 답을 했는데 평생 살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잘못했던 게 많겠죠. 이 왼수. 참 그게 웃을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 그런 어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친밀한 관계가, 이 가족 관계가 이런 상처로 가게 되는가? 그 원인이 뭘까요? 아까 말씀했던 어느 한 건축학자가 표현하기를 멜드스의 인구론에 보면 멜드스 인구론에 자기가 마지막 집필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인류가 지금 태어나는 이 인구의 증가 속도를 계속하면 결국 얼마 못 가서 인구의 폭발이 와서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인구 폭발에 대한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찰스 다윈은 인구가 폭발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놈만 살아남고 비리비리한 놈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죠? 그것을 뛰어받아서 정치학자인 칼 마르크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노동자만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가장 이제 인구 폭발이 올 것이다. 인구 폭발이 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놈만 살아남을 것인데요. 그 강한 놈은 누구냐? 공돌이만 살아남을 것이다. 자, 실제로 진짜 노동자만 살아남을 것이다. 노동자의 혁명을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에 또 가서 한수를 떴던 사람이 누구죠? 그 비디오를 보니까 나아질 건데 그 뒤에서 누가 나왔냐면 히틀러가 나왔어. 그 노동자 일 잘하는 우리 독일 게르만 민족만 게르만 만나요? 독일을 우리가 제공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민족의 우생론을 얘기합니다.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제 포인트에 제일 출발한 멜더스 인구론이 뭐냐면 결국 인간의 지금 주어진 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결국 그것에 악이 닿지만 치열한 경쟁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형제간에 또는 부부간에 다툼의 가장 큰 원인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간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간에 결국은 무한하냐 유한하냐 유한하냐 무한하냐 여러분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결국 사랑 타령이나 돈 타령과 여러분들이 가만히 하면 부부간에 또는 부모님들의 가족과 친족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그 원인을 가만히 대화의 주제를 이번 추석에 가서 보세요. 그게 근원을 찾아 내려가 보면 돈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속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 결국 주어진 자원은 한정되는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정이다. 그래서 그로부터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피조 세계, 하나님의 디자인 세계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동물에도 굉장히 치열한 그런 싸움이 있는 것 같지만, 동물의 세계, 자연의 세계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먹고 더 이상을 고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의 생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이상을 사람과 같이 끝없는 욕망으로 자기를 죽이고, 다른 것을 죽이고, 다른 것을 딛고 밟고 가는 그런 무차별적, 무한적 경쟁은 없이 피조 안에는 아름다운 조화적 시기끼리 때에 그것은 질환질환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피조물들이 한식하게 되고 오히려 싸나워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에 오게 되는 것은 사실 인간의 욕망과 탐욕의 끝이 없음부터 오는 것이다. 최근에 그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세계 UN 식량 자원 보고서에서 1990년도인가요? 그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드디어 인류가 모두 70억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사실 생산되었어요. 그런데 왜? 그래서 인류의 100을 두고 보면 한두 사람, 100명 중에서 한 20명 내지 10명이 80명 먹을 것을 먹어치워 그런 탐욕 때문에 오늘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원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충분하게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당을 통해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충분히 주었어요. 충분히 주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 숨어있는 그 내재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결국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자기 욕심, 이것 때문에 결국은 관계가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서로 물고 무는 왼수의 관계로, 그렇지 않은 제한적 관계 속에서 그래 어쩔 수 없지 하고 참고 지내는 어떤 제한적 관계와, 그리고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있는 진짜 원형적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아들과 아버지의 그 관계는 정말 무한적 아름다운 관계가 그게 존재하고 있는데, 오늘의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우리 땅 위에서 정말 타락한 또는 이그러진 잘못된 모습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친밀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관계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라는 개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옛날에 우리는 왕을 생각하게 되고 대통령을 생각하게 되고, 근데 사실은 원래 모습은 하나님 큰 아버지 확대 가족, 때로는 큰 대가족, 그게 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더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확대 가족, 큰 가족이신 아버지, 그 아버지 첫 아담 잘못된 그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잘못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이제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남편이 되고 아버지 또는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정말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딴딴딴딴딴딴 하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어머니 아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딸로서 어떤 아들로서의 모습이냐가 결국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좋은 남편이신 예수님과 좋은 아내이신 우리의 신부된 교회,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여러분들 속에 지금 내재되어 있는 그런 습관화되어 있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믿음의 가정에 자랐다는 말은 그런 좋은 모습을 실제로 보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져요. 그래 안 되면 힘든 것입니다.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지금도 그 얘기를 들으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제 집사람에게 정말 사과해야 될 거예요.
사과를 했었어요. 그게 언제면 제가 군복으로 있을 때, 군에 있을 때, 제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알았어요. 뒤에. 그 88 포병연대라고 하는 포부대 철책선에 있습니다. 그 교회를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이제 소위 중이 막 그런 결혼한 가단 중대장들도 있고 있는데, 예배 마치고 오면, 그 이제 주일날 예배를 온 그 성도들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참, 목회자에는 예배에 참석하고, 그 군대에 보면 비상이 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남편이 비상 걸리면 못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아내가 그 애들 데리고, 애 둘 셋 데리고 막 보재기 들고 내려오는 모습 들고 오는 거예요. 아빠는 지금 비상근무, GOP 같은 데 가면, 이제 못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그 군인 가족들의 가방을 제가 들어드렸어요. 그때 저는 감사가, 그때, 4살, 기도가 1살 정도 됐을 거예요. 제 집사람도 그때나 지금이나 밥 해준다고 정신없었어요. 뭐 밥 해주고 뭐 한다고 이렇게 짐도 싸고 했는데, 저는 우리 집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고 안 보았어요. 목회 일념에 빠졌어요. 그리고 제 집사람은 지금 애 없고 뒤에 없고 감사 없고 기도 밥 없고 기도 없고 감사를 생각했죠. 그리고 짐 들고 오는데 저는 우리 집 사람 가방하고 들어주지 않고, 그 군인 가족, 그 남편 군대에 지금 이제 근무 들어간 사람을 해줬어요. 제 사람은 뒤에서 너무 시험 들어요. 저는 그것이 단양을 좀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성경에서 우리는 가족과 친족, 네 아비, 어미, 자식을 다 버리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못해서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분이 없어요. 이분과의 관계가 안 된 상태 속에 다른 존재할 수 없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었다면, 주님이 나의 주이시고 그 다음에 관계된 제일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을 영혼같이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냐?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이분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존중하고 바르게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잘못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담지 못한 그런 잘못된 우상을 따라 여러분들이 고사를 지나고 제사를 지내고 그런 잘못된 것을 함께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마땅히 부모님을 존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게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그분이 지금 밥을 잡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1년에 한 번씩 밥을 차려 놓습니까? 매일 밥을 차려 놓으시죠. 그러면서 말씀드리고 그것은 잘못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제사 지내는 이상으로 사실은 잘 하나님 다음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잘 하셔야 돼요. 어머니에게 잘 하셔야 돼요. 그런 좋은 아빠와 좋은 아들, 딸로서 여러분들이 먼저 바르게 관계를 맺는, 제일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들 가족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형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 부분을 바로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오늘도 읽었던 디모데전서 5장에도 내 가족과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못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가족 혈연의 관계를 묶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바울은,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민족주의, 유대의 민족주의라고 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내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하나님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의 그 회당에 들르고, 특별히 유대인 공동체 회당에 들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비판하며 내어 쫓을 때 그는 먼지를 들며 언젠가는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서 이방인들이 주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때 오히려 시기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끝까지 유대인에 대한 그 민족에 대한 희망과 사랑을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결혼했다면 여러분들은 결혼한 부부간의 관계가 먼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부모에 대한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하나님, 부부, 자식입니다. 성경 전체의 맥은 부모를 오히려 더 존중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하면 여러분들이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음을 그 자식이 보며 함께 배워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책임 있는 관계 속에서의 자녀를 잘 돌봐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부모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맺음이 결국 그 자녀에게 연결되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잘해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제일 최고다. 그 십계명은 앞에 5계명은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첫 번째 십계명의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대하든 어머니 대하든 하라고 하는 이 어머니와 아버지 그 원형적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부와의 관계 속에는 부부의 아름다운 그 모습은 결국 남편이신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 남편이신 예수님의 그 관계가 그게 표현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형입니다. 오늘날 그 관계를 해가면서 저도 이제 드디어 이제 사실 손자가 태어나고 할아버지가 되는 그 관계의 대부분을 이제 경험하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이제 가족을 어제도 제가 벌초를 하면서 이제 할아버지 묘에 저의 정조 할아버지 묘를 할아버지의 묘를 아버지의 묘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사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사촌들도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집안에 갈등과 아픔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뭘까?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전능하신 분인가? 실제로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 생명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니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냐? 오히려 주어라. 가족관계 속에서 관심과 사랑을 더 받기고 하고 돈을 더 갖기고 하고 그러면서 그게 갈등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하나님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것을 보이십니다. 삶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추석이 되어 이제 이번 주말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섬기는 모습과 나누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라고 말씀하셔요. 시간을 주고 관심을 두고 물질을 주고 나눠 줘라. 그러지 않고는 선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묻는다면 어떻게 너는 계속 풀어주냐?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 간증하고 고백하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눌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은 바깥에는 잘하는데 자기 집안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집안에서는 잘하는데 바깥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약간 인문학적인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잘하냐면 바깥에는 잘하고 집에 잘 못하는 스타일은 약간 인문학적인 사람들. 다른 사람. 근데 약간은 이 자연계열, 공학계열은 자기 집에서는 좀 잘하는데 밖에 나오면 잘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얼굴 보면 좀 힘들어하는 그런 스타일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똑같은 건 또 모든 기계를 다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바깥도 잘하고 안에도 잘합니까? 집에서도? 집에도 잘하고 바깥도 잘합니까? 아니면 집에서는 잘하는데 바깥에서는 좀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이 사실 원래는 우선순위를 따라 잘하셔야 됩니다. 맞죠? 우선순위.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잘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이 그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내신 자. 그 가까이 있때 정말 가장 그 가까이 있는 중에서도 가장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약한 자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가장 가까운 가족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중에 가부 같은 아니면 그 어려움을 당한 지체가 있다면 그걸 먼저 우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하는 것은 그 가까운 조카나 손자나 직계손이든 그 밑에 있는 손자 그룹이든 간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 중에 있는 필요로 있는 자를 잘 도우는 것은 메시지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족, 가장 가까이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산죄사랍니다. 여러분들이 추석에 가면 여러분들이 가족, 친족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생겨나는지,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시간과 물질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섬김이요, 성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소문이 나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 잘못하면 복음의 진로를 가로막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믿는 것 같아요. 교회 당을 믿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그 관계, 형성된 관계 때문에 굉장히 충성해요. 내 가족과 친족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의 직분을 많이 맡은 사람일수록 그런 위험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목자들이 있고 우리 교회 직분자가 있지만 정말 꼭 필요하다는 그런 선교사가 보내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가라. 이건 이제 추석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동시에 이 캠퍼스 안에 이 추석과 이 연휴이 되는데 갈데 올 데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대전과 가까이 있는 지체라면 그들 또한 우리가 배려하고 ISF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들 가운데, 외국인들 가운데, 또한 우리 국내에 살지만 고향과 친척이 갈 수 없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가 사실 하나님의 대가족이에요. 대가족. 하나님 앞에 먼저는 여러분들의 자원, 여러분들의 가진 어떤 정서적 그까지는 다 못 간다. 때로는 도무지 안 돼. 이것이 내 한계야. 폭발하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번아웃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공급하신 사랑과 그 능력이 먼저 주님 앞에 안에 있으면서 그 치밀한 주님과의 교제를 먼저 경험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치밀한 주님과의 관계, 그 사랑, 그 또한 공급해 주시는 공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냥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느헤미야가 잠깐 기도하고 에스라가 잠깐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든데, 저도 사실 그런 걸 약점이 많아서 못 도와줄 때 우리 집사람이 여보 음식 쓰레기 비우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고 들어오면 막 냄새 나는 거예요. 그때로는 내 힘으로 안 될 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합시다.
누가 와서 정말 도와줘. 함께 승리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이런 기본적인 훈련들이 정말 가족 안에서 바르게 될 때 여러분들의 실험실과 강의실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숙사 안에서 남을 배려하는 그게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기숙사의 눈매가 내 형제로서 친구로서 형제로서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가. 그것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발전되고 그것이 형제 간의 관계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형제 관계가 별로 해본 일이 없잖아요. 왜? 학교 가서 대부분이 학교의 시간을 보내니까 학교에는 형제가 아니에요. 학교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는 클래스메이트는 여러분들의 친구와 형제가 아니라 아까 말한 무한 경쟁 속에 몰린 일종의 왼수입니다. 왼수 같은 관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룸메이트와 실험실 관계는 경쟁의 관계로 내몰려요. 하나님은 경쟁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사랑과 섬김의 관계였어요. 오히려 정말 섬김의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이것이 당연시되는 오늘 정말 이런 잘못된 경쟁이라 말하는 멜더스나 또는 찰스 다윈이나 나가서 칼 마르크스나 또는 히틀러 같은 이런 잘못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원행에 정말 서로를 위해 죽도록 사랑하는 죽도록 섬기는 그 아름다운 아버지와 아들과의 성령의 그 치밀한 교제를 뒤집어 놓아서 치밀한 교제가 치열하게 치열한 경쟁의 관계로 뒤바꾸치게 한 이 사기극을 여러분들이 깨뜨리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탕자와 같은 세상에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했던 그 탕자가 이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정말 그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죄인을 행하여 가장 귀한 것들을 잡아서 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져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위의 가족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돼요. 이 캠퍼스가 그런 죽음의 공동체로 내몰리고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접속된 자로 이 놀라운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이뤄내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라고 이번 추석 여러분들이 이 공항에 가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가서 옛날에 늘 해왔던 아들, 딸의 모습 또는 형제의 모습 그 사촌과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정말 새로운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